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또 새 은혜 사모하며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게 되어짐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정말로 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광양주성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하여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기념하라 전하라 살피라. 시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영적 교제를 누리며 서로 더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성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을 또 바라보는 시간이냐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신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바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고 온 인류는 바로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방법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다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죄의 값을 죄인 우리들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놓으신 대속물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이 대속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심에 그 계획하심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라는 것은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알게 하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표적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4장과 15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전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표적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제일 먼저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앉히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앉히신다는 것은 그냥 앉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는 어떻게 초대해 주셨다고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때에 다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6월절 만찬은요, 또 다른 성찬의 첫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살을 다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시기,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주셨다고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이루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쳐가는 생각,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가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며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하여 떡을 떼며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예식이 아닌 것이에요. 이 예식을 통하여 예식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깊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살을 찢기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감사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기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하여 더 기념하는 자 되어지겠습니다.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손과 발에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계속 생각하는 자 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열매의 시간이 성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베푸신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새기며 간직하며 계속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기념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성찬을 참여하며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전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 전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서로 고백하며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의 잔과 또 예수님의 떡에 참여한 자로서 나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이 성찬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내가 그 길을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 계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을 계승하는, 내가 고백하며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며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계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었잖아요. 복음의 선생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모든 자가 바로 선생된 자, 먼저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계승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계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선포하며 계승하며 전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27절로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또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 합당하지 않는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신앙 고백 없이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없이 그냥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합당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분명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말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자가 되어진다고요? 합당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제 내가 받았으니 계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 없이 참여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합당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행복이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을 통하여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날은 성찬의 의미와 그 절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 그곳에 참여한, 얼마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인 기념하라, 전하라, 살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식이 예식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살피고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엎드려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복음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방법을 통하여 날 구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정말로 믿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참여하는 성찬은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뻐하는 성찬의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복음의 기쁨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누려야 된다고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으며 대속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님 되심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내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함께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며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이 성찬임을 또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굳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굳센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지는 시간이 이 성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짐을 지라 하시네요. 그리고 그 각자의 짐을 진 자가 이제 더 큰 은혜의 힘을 통하여 서로의 짐을 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말씀해 보니까요, 언제까지 기념하라 하셨냐 그러면은 주가 오실 때까지, 주가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또 우리 함께 기념하며 전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요, 예수님의 몸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제 성찬의 기념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참여하게 되냐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며 성찬을 기념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은요, 지난날에 갈보리 십자가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 지난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기념하고 전하고 살피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지난날과 지금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소망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소망을 기뻐하는 미래를 또한 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심으로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더 복음을 새기며 간직하며 계속 깊이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심으로 기념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계승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전하기를 소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심으로 살피라 하셨습니다. 나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는 믿음의 옷깃을 여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의 길이 있다면 더 깊이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